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재인식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인격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이 진실성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격과 사도로서의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이 거짓 사도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계속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자꾸 음해하면서 중상모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언급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절에서 봤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언급하고 그리고 11절에서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이 순결함 이것을 좀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모를 자랑하는 이 거짓 사도들, 이들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이 사도됨을 좀 자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사도로서의 이 직분을 지금 논증함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막 대적하거나 바울을 변호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거짓 사도들을 대항할 만한 어떤 작전의 기지로서 자기에 대해서 지금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지금 내세워서 대적해야 할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천장, 또 그들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어떤 율법의 지식,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외모로 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라는 겁니까?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외면적인 것과는 달리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내면적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의 태도라는 것은 결코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임을 이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당시 바울의 반대자들은 외모와 육신, 즉 유대인인지 아닌지, 예루살렘 출신인지 아닌지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를 어떤 생각으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5절로 가보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어떤 전환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이 변화를 가져오다 준 이 그리스도 때문에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위에서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을 어떤 세상적인 방식, 외부적인 조건, 이것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처럼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제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외모에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16절에서는 나도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자신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알았다는 거죠.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서 알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육체대로 내가 알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평가하는 자들이었어요. 바울 역시도 회심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던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지 않았었죠. 당시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게 하는 이단자로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회심하기 전에는 그런 분으로 알아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육신대로 예수님을 알지 않게 됐고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음을 믿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들은 17절에 써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믿기 이전에 그가 유대인이었건 헬라인이었건 자유자였건 종이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그 출신이 어떠하든 간에 이제는 서로 화목해야 마땅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겉모습, 그 사람이 과거의 육신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제 그런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화목한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됨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결국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자, 13절부터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자기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심임을 밝히고 있어요. 13절에서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사도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15절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으로 인하여서 살게 된 그 자들이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여만 살도록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미친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신 균형이 상실되어져 있고 또 미쳤다, 광적이다, 몰지각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바울을 극단적인 어떤 종교적인 광증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으로 이 거짓 사도들이 묘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 거짓 사도들의 중상 이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비방하는 대로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을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 대적자들의 비난을 일부 긍정하면서도 정신이 내가 온전해도 또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고린도 교인 너희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자신의 주장이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자신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을 중심으로 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건,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대속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거다? 죽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 이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
이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자신의 유익을 결코 구하지 않고 지금 이 배후에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이면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강권하시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이 강권하시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마치 두 벽 사이에 낀 것처럼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사랑의 깨달음이 얼마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깊고 큰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자기를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 사랑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건함으로 지금 이 일이 감당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이 더 이상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만들었고, 적극적으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존재, 인간 존재의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한 삶에서 자신의 살아가는 존재와 목적을 지금 찾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은 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은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 본질에 대한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철저한 인식, 이와 같은 이에 기초한 이 사도로서의 사역적인 이 태도라는 것은 이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런 자신의 이 사역이 정말 거짓 사도와는 비교도 안 하고 범접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결국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출신이 어떠하건 간에 이제는 서로 화목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서로 화목하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인간 사이의 그 불화한 담, 이것을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가 무죄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진노, 이것이 어디에서 동시에 만족시켜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인간의 죄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위시한 사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임하셨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지금 18절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야흐로 새로운 화목의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소유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20절에처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는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대사의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삶,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화목의 삶을 살아가라고 전파할 이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 바울의 선포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롭게 탄생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벌받을 그 심판받을 운명에서 영생을 얻을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늘에 지고한 가치관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습관, 옛사람의 일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힘써야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예전의 죄나 어그러진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된 자로서 오늘 내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어떤 임무가 부여된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전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넉넉히 이겨내가는 주의 백성들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또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